창세기 2장, 오늘 창세기 2장을 봉독하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드시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물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바로 그것은 에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인데 그 젖은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하여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에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불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여자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2장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을
말씀 나누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믿음의 씨앗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이 여러분에게 씨앗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그 씨앗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생성할 수가 없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있어야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의 방주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까지 모든 것이 이어지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이 없는데 과정이 없고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바로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꼭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믿음의 체크를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의 자리 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경배한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꼭 한번 다시 묵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장, 한 글자, 한 단어, 그 다음에 한 철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께는 지금 2장을 봉독하고 2장을 나누지만 저는 3장, 4장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간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신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날들이 너무 저에게는 복된 날들이고 저에게는 기쁨의 날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쁨의 날이었으면, 그런 말씀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땅, 하늘, 바다, 나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 피조물 하나예요. 그냥 피조물 하나.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1절에 2장 1절에서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온 군대가 완성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 일 뿐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객체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땅이고 하늘이고 바다고 여러 가지고 갈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 내가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완성했구나 하는 그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닐을 뭐 그 어떤 거를 땅에다가 묻으면 그게 썩잖아요. 썩으면 썩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간도 죽어서 땅에 묻으면 그것이 뭐가 되죠? 흙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 흙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으면 뭐가 되죠?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명하고 더 깊게 파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흙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흙도 여러 가지잖아요. 바위도 있고 자갈도 있고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더 미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볼 때는 제 살과 뼈와 이런 거지만 이것을 쪼개고 더 깊이 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그 흙의 그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흙인 존재로 나눠지는 거죠. 저는 이제 과학자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저는 생각 못했던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다 흙이구나. 근데 그 흙이 다 다른 거죠. 바위와 자갈과 흙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다른 것처럼 그 모든 분자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흙이란 존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종착역은 흙이라는 그 분재라는 것이 저에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며 안식하셨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동의 고통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동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다스려라 하셨지 우리 보러 노동하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결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노동의 죄를 지은 결과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처럼 그냥 정말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는 삶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삶이 180도 달라졌죠.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경작하지 않으면 그 채소들한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 시기에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만 하면 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된 거를 7절에서 가르쳐 주시죠.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는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요. 그러면 기본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그 당시 그때는 컴퓨터 기계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을 때는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서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지금 유튜버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깔고 뭐 카톡도 깔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깔잖아요. 그 상태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혼이 되는 그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만 깔려져 있는 상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응애하고 울면서 하잖아요. 울고 배고프면 밥 주게, 엄마가 젖을 주면 젖을 먹고 배고프면 울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엄마가 이건 사과야, 이건 배야, 바나나야, 이거는 가, 나, 다 알아, A, B, C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이제 채워지는 거죠. 컴퓨터를 사서 기본 프로그램 있는 거에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첨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완벽한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기본 프로그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우리가 부시맨 막 이런 거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화지만 아프리카에서 전혀 문명 혜택을 받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밀림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옷도 안 입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문명을 전혀 혜택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문명으로 와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심판이란 걸 주셨잖아요.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라고. 어떤 거를 취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게 그거거든요. 너의 몫이다. 어떤 걸 취할 것인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깊게 묵상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를 채워서 살아가는 모든 몫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내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하나님께서 틀린 게 없다고 하셨고, 이거는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책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책, 생물책, 수학책, 이런 국어책, 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책으로 생각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너가 지키라고. 예수님이 순전하셨던 것처럼 너 자신들도 순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이게 진리야. 너네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몫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쉽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삶의 모든 방향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내 자신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럼 자기 자신만이 그건 알 수 있거든요. 누구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자신한테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그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행동, 상황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늘 언제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발걸음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선택하고 그거를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각자 목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토기쟁이고 너네들은 토기라고 하셨죠. 토기쟁이가 토기를 만들 때 분명한 목적으로 그 토기들을 만듭니다. 종지를 만들고 항아리들 만들고 밥그릇을 만들고 모든 거를 만들 때는 도자기를 만들 때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준 그 상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를 배로 불렸어요. 10달란트 한 사람은 배로 불렸어요. 그건 뭐예요? 각자 받은 거에 대한 그 몫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은 사람은 책망을 받죠. 그건 뭐예요? 각자가 받은 거. 우리는 늘 각자 받은 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았을 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책에는 심판이란 단어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거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듯이 심판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혼이 돼 있는 그 사람이, 그 아담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아담이 자기의 분별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그러니까 동쪽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어 놓으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에덴은 제가 볼 때는 에덴은 아담이 만들었을 때 그 큰 동산, 큰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에덴이란 그 큰 곳에, 넓은 곳에 아담이 살 수 있는 동산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아담 보러 너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땅에는 나무가 있고, 하늘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그걸 다스릴 아담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근원이 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인간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근원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더 많아지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거기에는 금도 있고 델리움과 줄마노 보석이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그곳은 바로 에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퍼라데스라. 이 네 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을 아담 보러 너는 여기를 지키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걸 다 너 거야, 너가 다스려. 하지만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내 거야, 집에. 근데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열쇠가 있어야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쇠 같은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와 나의 약속. 이거는 먹지 마. 너는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피조물임을 인식했다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순종을 한다면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이게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벌을 내리셨나?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되지 않았는가? 그랬으면 죄 지을 일도 없는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를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왜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처럼 안 먹었으면 되잖아,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이런 식의 공방, 그런 거를 저도 경험을 했고 저도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늘 언제나 가가 있으면 나가 있고 S극이 있으면 N극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조약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계약을 맺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0장까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보면 거기에는 끝없는 계약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준 이 성경책 약속을,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켜서 심판날에 오면 내가 널 천국 데려갈 거야. 하지만 너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것이 선악과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조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도.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걸 먹는 애는 넌 죽을 거야. 이거 먹는 애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악과를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심판날에 왜 저를 심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주셔가지고요, 왜 저를 심판하세요? 왜 왜냐면 성경책이 있어야지만 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성경책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근데 성경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법이 되고요. 성경책이 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 기준으로 이걸 어겼을 땐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도. 선악과가 있으므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성경책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성경책에 왜 이런 거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계약이니까. 너 이거 먹지 마. 너에게 모든 거를 줄게. 너는 모든 거를 다스려. 하지만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게 너와 나의 계약이야. 이것이 조건이야. 이거는 너가 나를 인정할, 하나님인 창조주인 나를 인정하면서 지켜야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아담은 어떻게 했죠? 지키지가 않은 거죠.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긴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 법이 있잖아요. 법조문이. 거기 있을 때 뭐를 이렇게 잘못되면 죄가 성립이 되고 그 죄에 합당한 그 형량이 나와서 그 형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게 뭐죠? 그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성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법조문이 없으면 죄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법조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심판날에 이 성경책이 법조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그리고 깊게 묵상하며 읽어야 되고, 우리가 읽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이 삶이, 이 성경책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조종이 되게끔, 내가 이 성경책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게끔 돼야지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왜 읽습니다? 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책에 나온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그것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깔리면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지, 깔리지 않은 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성경책을 읽고 이 성경책이 프로그램이 돼서 나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책 따로, 내 삶 따로, 내 생각 따로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프로그램들이 하나가 됐을 때, 컴퓨터와 기본 프로그램에 거기에 또 프로그램에 깔려서 이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이 지배한 것이 생활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컴퓨터가 본체의 프로그램에 깔려서 그 컴퓨터를 지배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모든 삶이 성경 내용과 함께 가는 건지, 성경 내용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건지, 성경 따로 내 생활 따로 생각 따로인지를 여러분은 꼭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 말씀이 주장이 되고, 그 주장된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우리가 그것이 생활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나 이거 알아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생활로 표현이 돼서 그 삶으로 구현이 될 때 그것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뭐예요? 회개를 했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행동을 우리가 되돌려서 새로운 행동과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과 똑같거든요.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 맺혀지는 열매는 뭐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삶이 됐을 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큰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계속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또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이것이 내 행동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경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지, 찬양하고 찬송 부리는 게 뭐 감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드리는 삶이 아니거든요. 경배드리는 삶이란 그 삶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이것이 내 평생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의 연속입니다. 나 창조주, 너 피조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선언가도 나는 창조주, 넌 피조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너는 내가 한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돼. 이것이 거기에는 뭐 핑계도 없고 왜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아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엔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그 아담이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있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속에 안 좋은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담한테 너가 이 짐승과 가축과 이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러면 아담이 그것들을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이름을 붙이겠어요?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쫓아가서 이름을 붙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한테 명령을 하셔서 다 아담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있다가 소가 나오면 넌 소야, 호랑이가 나오면 너는 호랑이야, 뱀,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담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왜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게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끔. 노아가 그것들을 어떻게 잡으러 다니면서 다 집어넣겠어요. 이거 잡아놓으면 저게 도망가고 저거 그렇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때도 그 동물들이 아담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아담한테 데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한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름 참 잘 붙이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아담이 붙인 그것들의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아니라 성인. 참 왜 이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죠. 아, 흑인은 하나님께서 태웠어. 그래서 까매졌어. 아, 황인종을 제일 잘 구웠어. 백인은 덜 구웠어. 우리 그런 얘기 막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DNA로 이제 그것이 뭐 어떻게 우열과 열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흑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황인족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DNA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담은 그 모든 DNA를 다 갖고 태어난 거죠. 흑인과 백인과 황인족,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저기 출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DNA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이제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거기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주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있는 아담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 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여러분은 이런 걸 여기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없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저는 주위에서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학교 다닐 때. 아담의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남자는 갈비뼈가 분명히 하나가 모자랄 거야, 여자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남자는 그래서 하나가 없어. 비어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이때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가 모자라. 그렇구나. 야, 정말 신기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DNA는 갈비뼈가 다 있는 상태로 DNA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은 어때요? 다 가진 DNA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빼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께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흙을 채웠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그 DNA 모양은 뭐예요? 갈비뼈가 다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있는 것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당연히 어렸을 때는 모르고 막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래? 갈비뼈가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그 어렸을 때 웃기는 얘기였고 웃기는 생각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잖아요. 하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또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왜 이게 뿌리가 두 개라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을까. 왜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근데 만약에 아담의 자손과 하와의 자손이 두 개 나눠져 있었다면 아담의 자손이 하와의 자손을 얼마나 미워했을 거예요. 아담인 나는 나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죄를 범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라고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하와 자손들한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니까.
한 자손, 그 한 나에서 자손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와 둘 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체와 혼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아담을 만들 때 나와 닮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거는, 하나님이 혼과 육체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영이 내 주체인 거죠. 하나님은 컴퓨터에 프로그램까지 다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 존재가 처음부터. 근데 우리 인간은 컴퓨터와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 켜지기만 해.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근데 거기에 기본부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작동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 하나님은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는 프로그램, 세상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장착한 컴퓨터. 근데 우리는 딱 불만 켜지는, 그래서 기본만 돌아가는 그 상태. 거기에 프로그램을 까는 이 차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왜 프로그램도 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비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죠. 백으로 나오는, 우리도 왜 보면 정품이 있고 B품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품과 B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품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B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B품만 막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생겨서 엉망이 되는 거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습이 너무 B품만 받아들여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엉망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닌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리셋을 해야죠. 리셋. 그 프로그램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고 리셋을 해야 되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가치관, 나의 정체성, 나의 생각이 다 버리고 리셋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몇 가지 이게 잘못 들어온 그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되는 상태인가? 그것들을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을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책의 처음과 끝이 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너네들은 나로 채워져서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거예요. 그거를 예시를 해놓고 계시를 하고 했던 모든 것. 그랬을 때 너네들이 순종하고 내 뜻에 따라서 살았을 땐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징벌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책의 처음과 끝이 다 이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너네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그 마지막의 결론에는 심판날이 올 거야. 그러면 너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너가 짓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제를 놓고 성경책에 이제 다음 시간에 3장이잖아. 3장을 놓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360도의 그 관점에서 계속, 왜냐면 360도의 다양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중심에 씨앗이잖아요. 그 사과의 씨앗은 그 중앙에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씨앗에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3장, 4장 뭐 신약으로 가고 하면 바뀌면 안 되는 것이, 그 말씀이 계속 우리가 그 씨앗에 대비하고 그 씨앗이 대비되고, 근데 그 저기 돌아가면서 그 색깔이, 왜 사과도 파랑색이라고 전체가 파랑색 똑같냐, 다르잖아요. 조금씩 벌레 먹은 데도 있고 약간 뿔구스름한 다른 것처럼 그 말씀의 그 색상도 다르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씨앗에 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다른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 중앙에 있는 그 씨앗에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저기 다음 장에 가면 또 그 말씀을 또 그 씨앗의 말씀에 대비하고, 이 과정들, 진리는 하나잖아요. 계속 그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2장 말씀을 이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인생을, 삶을 이제는 되돌아봐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시 리셋을 해야 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지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직면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딜기를 정말 간구하고 또 부탁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에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감사하는 것밖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요번에는 1장을 하고 2장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안착이 돼서 제가 이게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을 빨리빨리 갖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읽고 그 댓글을 소개하면서 나누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긴 그 질문과 의문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댓글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꼭 갖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의 여정이었습니다.